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나눴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더듬어 보면서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섭섭함을 이렇게 다스려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특별히 훈련 받거나 그걸 이렇게 특별히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언제부턴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되돌아보면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의지적으로 탓하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웬만큼 억울한 일, 웬만큼 힘든 일을 당해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스쳐는 가는데 그게 품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저 사람을 내가 만난 걸, 또는 저 사람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막 그런 거는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한 뭐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제가 나누지만 뭐 이런저런 힘든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가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 서린이 다 돼서 처음 가보고는 내가 20대 초반에 대학 때 여기를 한번 와봤으면 또 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때 내가 조금 누가 좀 돕는 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줬다면,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가는 때는 인생의 어떤 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렇게 품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고 힘든 거고 어렵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하려고 막 하고 이런 적이, 부모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 교회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27년 8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참 이렇게 교회에 유익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그랬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했던,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같이 교회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멀리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남아서 오래 품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막 탓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사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원인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그 일이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 일이 벌써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마음에 그 응어리가 남아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사실은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나라도 그렇겠다, 나도 저게 쉽게 해결이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지나간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도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고, 나름대로는 어떤 정의감이나 옳다라는 신념 속에서 그렇게 한 걸 텐데, 그걸 지금 와서 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저렇게 볶고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오늘 28장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목회서신을 나누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달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땄다는 분 강의 테이프도 구해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책도 몇 권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보면서 가계 저주론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이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이미 이게 깊이 체화되어 있는, 조상 탓을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정서가 강한 그런 정서들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제 뭐 YM 같은 데서 이게 DTS를 가도 가계도 같은 걸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런 거 도회하듯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뿌리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이모 삼촌까지 다 해가지고 위에 3대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누가 무당이 있었는지, 이혼한 사람이 있었는지, 뭐 유전병이 있었는지 다 이거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고도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게 과연 분명히 성경 안에 그런 본문은 있으니까, 부모의 죄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천대까지 축복하실 거고, 그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3, 4대까지 내가 분명히 화를 주겠다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씨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렇게 연구를 혼자 좀 자료를 뒤지다가 번뜩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고민해야 되는가, 연구해야 되는가, 가계에 흐르는 축복을 연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천대로 축복한다 그러는데, 그럼 1000대가 축복받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3, 4대를 내가 공부를 그걸 어떻게 해서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 어떤 부모의 부정적인 우상숭배 이게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을 했을 때, 성경은 반대로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1000대가 쫙 무조건 다,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것들을 끝까지 지켜서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유다의 역사 속엔 끝까지 결국은 유다의 왕국이 그대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렇게 또 2, 3대에 한 번씩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름 지켜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어떤 유전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생활 습관적으로 전해되어지는 것, 삶의 태도를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것들,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
굳이 이게 DNA로 유전되는 게 아니어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 구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비슷한 병이 유전되어서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비슷한 성향을 늘 그런 성격을 보고 자라니까 그런 성향이 나한테도 있어서 삶의 문제를 만나서 역시 똑같이 비슷한 식의 반응을 하는 태도를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와 삶의 습관이 내게서 그대로 반복되니까 같은 삶의 결과를 내가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태도와 환경과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강하지, 이것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유전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사실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정리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 18장, 그 뒤에도 이제 한 군데 더 에스겔서에 언급이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에는 크게 두 가지 탓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태도를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는 조상들 탓하는 태도죠. 부모를 탓하는 태도. 이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은 게 원인이 된 거고, 그 결과가 자식의 이가 신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은 부모가 한 거고 그 결과가 자식에게 내려와졌다. 이런 식의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패턴이 3번씩 5절 이하의 뒤에 18절까지 패턴이 3번 반복이 돼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더니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서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도 복 있는 자녀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닮아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도 그 아들이 악하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행위를 바꾸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서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지난달에 큐티를 하셨는데 열왕기 하의 패턴을 쭉 들여다보세요.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이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의 왕이었냐?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난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때든지 관계없이 그 아들 당사자 본인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화가 주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그 언약이 그 다윗의 자손 안에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의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세대의 어떤 모습들이 드리워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한참 할 때는 그때 이제 개척 초기에도 청년들을 직접 하고 그랬지만 한동안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이렇게 1,000번째 헌금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1,000번제가 아니라 1,000 띄고 번제. 그래서 1,000이라는 게 성경의 완전수 모든 것이 충만한. 그래서 천년왕국도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그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의 숫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모든 성도의 모두가 충만하게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의 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것 역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제 번제를 드리는 상황을 추측해 보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매일 내가 잡아서 내가 직접 번제는 내가 양을 잡아서 내가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1,000마리를 한다고요? 이게 뭐 이렇게 가능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번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 그것을 1천 번제. 번제는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내가 1천 번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제목으로 할 때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그런 소원을 담은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은 헌금의 의미성을 갖는다고 설명을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써달라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청년들 중에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놓고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 중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자기들이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할 때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이야기도 간혹 하면서 부모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자식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자식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택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런 부모의 앞에 밑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거냐, 이런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건지 결국 내 선택의 문제만 놓여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상들 탓하고 가게 저르는 이런 것을 자꾸 묶이면 부모들의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전병이든 그것이 뭐 잘못된 습관이든 삶의 태도든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기질적인 연약함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부모의 믿음의 축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허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녀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서 맨날 불평해. 왜 맨날 나만 교회 청소하고, 왜 맨날 나만 목사님은 나만 불러서 시키고. 근데 본인 마음은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복 주겠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해.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태도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저러려면 뭐로 해? 저러려면 하지를 말지. 그런 모습을 배우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럴 거면 뭐하러 하나. 오히려 그 속에서 부정적인 거를 배우고 안 좋은 거를 오히려 배우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무엇을 배워주고 가르쳐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자기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
무선 전화를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뭐 이런 얘기 특별히 부탁을 안 드려도 되는데 과거에 유선 전화를 많이 쓸 때는 제가 자주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하지 말라고.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 여전대회를 하는데 누가 좀 뭐 힘들게 해서 막 그런 이야기. 뭐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오가야 될 때, 특별히 교회 리더가 되고 중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교회에 뭐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어떤 통화를 하면 좀 안 좋은 일을 수습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들을 때 그 부정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게 믿음이 점점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의 믿음이지 부모의 믿음으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부모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있고 좋은 삶의 인격의 모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였지만 그 부모의 밑에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이 없는 부모였어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어도 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순종할 만한 부모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하고 어머니여서 늘 부모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교회 나오고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갈 때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 밑에서 자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 성장이 훨씬 더 빨리빨리 일어나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라 하는데 늘 그 모습을 보면서 거역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보고 자란 사람은 신앙 안에 와서도 다 생안경 쓰고 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비판적인 것도 먼저 자꾸 보고 판단하고 그런 반응을 먼저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남을 탓하게 돼요. 그 탓하는 대표적인 대상이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못 도와줘서 특별히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오늘 또다시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끊임없이 자녀들이 뭔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자녀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격표고 내 성격표가 되는 거고 그 아이의 평판이 내 평판하고 동일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고 힘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 내가 부모나 조상이나 세대를 탓하는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 이 수저론의 흑수저 금수저하는 이 수저론의 긍정적인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기저에 있는 더 밑바닥에 있는 가장 악하고 부정적인 것은 삶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핑계를 부모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의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참 희한한 게 원망과 탓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오늘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에너지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런 게 자꾸 들어오면 들어. 왜? 내가 뭐 하면 뭐해? 저 친구는 나보다 출발선이 저만큼 있는데 내가 열심히 뛰면 뭐예요? 저 친구가 한 발 뛰는 게 훨씬 더 빠른데. 그러니까 뛰고 싶은 의욕 자체가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이 원망과 탓하는 이 수저를 이게 자꾸 이렇게 내면에 쌓일수록 자신을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수저론을 자꾸 각인시키면 각인시킬수록 삶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삶의 습관, 태도 중에 하나 부모나 지난 세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탓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을 탓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나라를 탓하는 누군가 탓할 대상, 특별히 부모에 대한 탓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를 가면 목사 탓이고 속으로 만나면 샘트장 탓이고 회사를 가면 사장 탓이고 다 외부에 탓하는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본문 속에서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제 거기 25절을 보세요. 25절에서 29절까지 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면서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에스겔서 18장 26절 28절 세 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의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악하게 살았고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살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부모를 탓하고 지난 세대를 탓하고 타인을 탓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태도는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식이 속썩이면서 모르는 생각을 해. 그때 내가 왜 죄를 낳아가지고 내가 뭐 이런 생각부터 하여튼간 나의 과거를 자꾸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엔 좀 이제 호황기라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의 이 2000년대 전후에 엄청나게 이 이제 벤처 붐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이제 투자에 몰렸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투자했어요. 그 손해가 났어요. 손해 났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손해 났으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 난 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으면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빌려다가 또 하는 거예요. 왜? 손해 본 걸 다시 찾으려면 좀 그 다음에 투자하는 금액을 이만큼 늘려서 해야 잃어버린 걸 찾게 생긴 거예요. 자꾸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 삶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했던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만 계속 울거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어떤 선택이 있으면 그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렇게 직장생활 한국에서 뭐 이름 대물 알만한 직장에 좋은 부서에서 일하던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공금을 좀 손을 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좀 이렇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 회사에 공금을 일부 이제 유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뭐 공수표가 되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퇴직금으로 이게 다 발각이 됐지만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이게 뭐 그 공론화가 되고 뭐 이렇게 형사건이 되면 회사도 이제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퇴사를 하고 퇴직금으로 이렇게 금전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 다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뭔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한 번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날 게 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에 어디 또 뭐 하나가 있는데 뭐가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수준에 살다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서부터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내가 이만큼 있다가 어떤 일로 추락을 해서 떨어져 여기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위로, 아니 전에 내가 있던 데가 더 위쪽으로 올라갈 길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의 중심에 뭐냐면 과거를 탓하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이거 언제든지 한순간에 회복하고 싶은, 끊임없이 그것을 한순간에 극복하고 싶은.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적 치유, 상처 치유, 마음의 치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도 없는 상처를 일부러 자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나처럼 화가 나지 않는데 나는 굉장히 과하게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렇지? 오늘의 내 이 분노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런 오늘을 사는데 뭔가 걸림돌이 생길 때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졌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그러면서 뭔가 원인을 찾아가고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오늘을 사는데 거침돌이 될 때 그 원인이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에 있다면 그것을 가서 고쳐야 되겠죠. 오늘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들추는 거지, 과거를 들춰서 뭔가를 해야 오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 내일은 또 오늘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속에 씨름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도 어떻게 보면 추억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미래가 내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국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한동에서 있을 때 어린이집 이름을 프레젠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가 영어 스펠링을 똑같이 하면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도 되고 이게 현재라는 단어도 되죠. 이걸 이제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 표현으로 바꾸면 때로 임재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현재예요.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요즘 이렇게 남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5년까지 간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뭔 자료를 본 건데 내가 그랬는데 끊임없이 언제 끝나지? 그래서 언제 그 삶으로 되돌아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으로 받아서 이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 속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분이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들으면 좀 섭섭할 것 같긴 한데 목사님 요즘에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좋은데요? 애들하고 주일날마다 점심을 같이 먹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사춘기가 이렇게 들어서고 지나 애들이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너무 좋으면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없어져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런 날 한번 만들까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1년에 몇 번씩. 사실 오래전에 이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실제로 그런 걸 했었죠. 셀교회의 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각 셀별로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나 주일날 할 수 있는 예배 포맷을 리더에게 다 주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르게 하면 샘터별로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하는 그거 했다고 이제 이단 시비가 당시에 걸려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그 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해도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지도 않을 텐데 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걸려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하시고 이제 그 이제 공개적으로 못 하고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좀 아름아름 하고 그러시는 걸 봤는데 실제로 때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분명히 잃어버린 게 있고 어떤 부분을 놓친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고 새롭게 얻어지는 게 분명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 끊임없이 우리가 어제를 그리워하고 또는 어제를 탓하고 아니요. 다른 오지 않은 미래만 늘 꿈꾸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응? 예원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는 이 온라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이래야지 이게 공부가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학교에서 오래니까 아빠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지나고 이틀 가더니 오늘은 또 집에서 온라인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신나 아빠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늦게 일어나도 돼 뭐 신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학교 가고 싶다며. 언젠가 또 이게 코로나 갑자기 다 끝나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다 모여야 된다. 가기 싫다. 왜 목사님이 그때 돼서 생방송도 끊어버리고 왜 우리 교회는 생방송을 끊어버리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도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그 생방송으로 집에서 하고 싶어서 하게 놔두시지. 나 딴 교회 갈까봐 뭐 이런 생각도 막상 막 예배 교회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막상 또 사람은 이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틀리게 올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면 그걸 인식한 순간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길이 틀렸네, 잘못된 데로 왔네. 그 순간 그럼 어떻게 되돌아가야 되지? 어떻게 돌려야 되지? 한 블록 지나가서 유턴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 근데 고속도로로 안 돼. 그러면 다음 IC까지 가야 되잖아요. IC까지 가서 거기서 돌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느낀 그 순간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순간 나를 혼돈하게 만들고 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 소리치고 너 되게 시끄럽게 가지고 내가 놓쳤잖아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그 순간 거기서부터 돌이킬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을 지난 시간 50년 60년 참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이 엉망이 되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역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만 기억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인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과거 속에 나를 가두지 말고 그것이 탓하는 것이든지 과거의 추억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 되돌아가고 싶은 열망 속에 사는 것든지 어떤 것든지 오늘의 내 삶에 어떤 유익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에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어서 내일 가시다. 아버지가 똑바로 못해서 아버지가 믿음 생활 안 해서
아버지가 바르게 하지 않아서. 아니요. 오늘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모습에서 자랐는데 어떤 아들은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참 누구보다 복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보다 인생이 비참해지고 나고자가 되기도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 오늘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오늘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프레젠트, 오늘이라는 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걸 깨닫고 오늘이라는 날 내 몫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딱 펴면 탁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일원동에 있는 그 미랄학교가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그 이렇게 준공 기념으로 이렇게 예배 완성 기념으로 예배할 때 특별한 음악회인가 그렇게 할 때 성명희 씨가 거기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와서 자기 이야기를 짧게 이제 나누고 찬양을 하는데 당시 홍정일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자 그러면서 하셨던 그 멘트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져요. 성명이가 공평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내 앞에 있었던 그 성명희 씨의 모습이 그냥 그 전까지는 이 시로만 볼 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시인의 모습이 떠올려지는데 그를 시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홀트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거기서 이렇게 봤던 사직하게 뒤틀려져 있는 그때의 그 모습을 봤던 분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부모 탓을 하면서 또는 내 과거 탓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몫에 예비하신 축복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부모를 탓하고 지난 시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몫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제 문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하여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버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내게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버지, 내가 어제의 것들을 수없이 하나님이 내가 부모를 탓하고 지난 삶의 부정적인 하나님이 경험을 가진 탓하면서 건 나 아니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내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 목숨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가진 건 주님께서 내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속에, 내 사고의 패턴 속에 부모를 원망하고 권위자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모든 태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어제의 과거에 탓하고 과거에 묶여 과거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탓하는 생각과 태도가 끊어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날,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내 몫에 예비되어진 오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지난 세대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던 태대를 끊고 내 몫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